부활과 승리. 돌들이 외치리라. 예수님께서는 종려 나뭇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에게 에워싸여 환호하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중을 받았습니다. 새 왕을 맞이하듯 백성들은 높이 높이 찬양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다윗의 자손 호산나. 기쁨에 넘치는 사람들이 함성을 바라보고 서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젠 무슨 일을 해도 소용이 없을 거요. 저 사람들을 멈추게 할 수는 없는 일이요. 로마군이 저토록 흥분한 군중들의 소리를 듣고 반란을 일으킨 줄로 알고 쳐들어오지는 않을지 걱정이로다. 보다 못한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몇몇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저렇게 야단들인데 왜 꾸짖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까? 로마군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하노라. 그들이 입을 다물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리하여 바리새파 사람들은 군중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무리를 가르치시고 서로 사랑하라. 또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셔서 그들이 다 주님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믿습니다, 주여. 구원을 주소서.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하심. 예수께서는 이튿날도 성전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때 성전 광장에서는 제물에 필요한 소와 양과 비둘기들을 사고 팔며 각종 장사치들이 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것 얼마요? 싸게 해드리지요. 저들이 성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장면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모조리 둘러 엎으셨습니다. 누구도 성전 안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 예수께서 이토록 화를 내시는 것을 처음 본 이들은 날아가는 돈 상자를 잡을 겨를도 없이 놀랐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하리라. 어찌 강도의 배를 채우려 하느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공격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짓을 하는가? 내가 진정 선지자라면 그 표적을 보여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무엇이라고? 저런 불경한 말을 하다니. 거룩한 성전을 헐라니. 보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걸쳐 지었거늘 내가 어찌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 하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화를 내시며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제자 중 누구도 그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후일 주님의 부활을 본 후에야 지금의 주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저 행동과 말씀의 뜻은 무엇을 가르치심일까? 정말 성전을 사흘 만에 지을 수 있을까? 로마의 돈. 이 땅 위에서의 예수님의 생애는 불과 며칠 후에 끝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자를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하지만 저토록 열광적인 군중을 어떻게 저 사람에게서 떼어놓는담?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데 결심을 굳혔던 것입니다. 길은 하나다. 그를 함정으로 몰아넣어야 한다. 그가 로마법을 어기는 말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야. 이들은 트집을 잡을 만한 일을 서로 의논한 끝에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선생님이시여, 당신은 하나님이 모든 도를 알고 계시니 우리들에게 한 가지 가르쳐 주소서. 말하라. 우리가 지금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를 미워했고 특히 세금을 바치는 데 대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사람을 자기 편으로 삼고자 한다면 틀림없이 그런 돈이 있거든 하나님께 바치는 편이 좋다고 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유대인들을 선동한다고 고발하여 빌라도에게 넘기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잔꾀를 환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그것이 알고 싶은 척하면서 사실은 나를 시험하고 있다.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내게 보여라. 그들은 황제의 초상이 새겨진 돈을 예수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 속에 있는 것은 누구의 초상이냐? 로마 황제입니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에 누구도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당할 수가 없군. 저렇게 훌륭한 말씀은 들어본 적이 없다. 과부의 연보. 어느 날 예수께서는 설교를 마치신 후 연보궤 근처에 앉아 계셨는데 사람들은 연보궤에 저마다 돈을 넣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많은 돈을 넣으며 우쭐대기도 했습니다. 그때 어떤 한 가난한 가부가 와서 동전 한 입을 부끄러운 듯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 과부의 모습을 보아라. 그녀의 동전 한 입은 어떤 사람의 것보다 가장 많은 헌금이니라. 무슨 말씀이신지. 부자는 풍족한 가운데서 조금을 내었으나 저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 가진 것 모두를 헌금하였느니라. 예루살렘의 멸망 예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헤어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무리들 앞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날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은 쫓겨나리라.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 나는 빛이라.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뜻이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고 무리를 떠나 조용한 곳으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토록 많은 표적을 행하였으나 믿지 않는도다.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은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말씀. 조용한 산마루에서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모였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소서. 주님께서 다녀오실 때와 세상이 끝날 때는 그 징조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리라. 말세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리니 더러는 순교를 당하며 매질과 미움으로 핍박을 당할 것이나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너희는 천하 만국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게 되리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리니 권능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오실 그때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지 않습니다. 수많은 천사를 거느린 임금이 되어 오십니다. 예수님이 구름 위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올 때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눈부신 빛이 비치기 때문입니다. 그때 온 세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왕자 앞에 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오른편에, 그렇지 않은 자는 왼편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리고 임금이 된 예수님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오라. 와서 천지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또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으며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주여, 언제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당하셨사오며 언제 저희가 그와 같은 일을 베풀었나이까? 저희들은 주님께 그와 같은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내게 해준 것이니라. 또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저주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거라. 무슨 말씀을? 왜요? 너희는 내가 주렸을 때나 목말랐을 때나 나그네 되었을 때나 헐벗었을 때나 병들었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 모른 척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언제 그런 일들을 당하셨기에 저희가 돌봐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해주지 않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늘 깨어서 기도하라. 어느 날에 주님이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동안 가롯 유다만은 조금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가슴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마가 그의 마음속에 엉뚱한 생각을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저분은 천국 얘기만 하는군. 채! 당장 필요한 것은 로마로부터 유대민족을 해방시켜 왕이 되어야 우리들도 빛을 볼 텐데 내가 잘못 짚었다. 물론 유다든 악마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억누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잘못도 없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것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시샘 때문도 아니고 유다의 욕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악마의 미움을 샀기 때문은 더구나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에게 내리시는 벌을 대신 받아서 죽음을 당하시게 정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려가리라.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누가 감히 선생님을? 믿을 수 없어요. 제자들이 저마다 놀라고 마음 아파하는데 유다는 찌끔했습니다. 설마 내 계획을 알 리는 없겠지? 한편 바리새파인과 제사장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죽일 궁리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예수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번번이 놓치고 말았으니 이제 또 무슨 묘책을 세우나? 그 자를 체포하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요?
내일 모레면 6월절이라 백성들 틈에 나타날 터이니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체포합시다. 안 돼. 백성들이 그를 따르는데 공공연히 체포하다가는 큰 소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럼 또 보고만 있자는 것입니까? 명절이 지나기를 기다리자. 그 후에 무슨 방법이 생길 거야. 하지만 여지껏 잡지 못한 그를 무슨 재주로 잡겠습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제사장님, 예수의 제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을 찾아온 사람은 가롯 유다였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무슨 일로 왔는가? 만일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긴다면 얼마를 주겠습니까? 뜻밖의 유다의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잘 왔네. 그대가 말해보게. 은화 30을 주면 되겠는가? 좋습니다. 기회를 봐서 넘겨주도록 하겠소. 겨우 은화 30립에 그토록 선하신 자기 선생님을 팔아 넘겼으니 어찌 유다의 본 마음으로야 이 같은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